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까지 들을겠습니다.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진심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살인죄입니다. 미워하는 것. 최근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가수가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남의 잘못은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본성상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사실은 참된 믿음은 나의 잘못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속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18절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 사랑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혹시 안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곤경에 빠뜨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져서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그 질투심에 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감지하게 되면 느껴지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이 뭐냐면 미움이죠. 저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은,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술 마시고 화해하는 게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살인죄보다 더 낫다. 술 마시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하라. 맨날 하나님께 저주하라. 그 사람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게 되면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기도죠.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느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반복만 됩니다. 그게 왜 반복이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정말 버리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회개하는데 계속 반복만 되냐면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서 내놔야 돼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머리로 쉽게 되지만 마음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것도 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서 막 신령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왜 갖게 되냐면요,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애가 어리면 어린 말밖에 못한 거예요. 애기들은요 옹알옹알하는 말밖에 못해요. 1살짜리는 이제 말 배워서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왜 1살짜리가 한 30살, 40살 된 어른의 말을 못하냐면 말을 못해요. 어리니까, 애기니까. 애기는 애기 말을 하는 거고 어리면 어린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 어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믿음 수준의 말밖에 못하고 이런 믿음 수준의 반응밖에 못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리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자라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들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어린아이의 관점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이겨내지 못하느냐? 관점이 안 바뀌어요. 머리로 생각한다고 관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관점이 바뀌는 건요,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어리면 시력이 예를 들어서 0.1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되면 그 수준의 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볼 줄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옷이 없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게 깨닫지 못.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복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거는 비참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너무나 어리고 불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연단받는 금이 없었어요. 복된 것. 가난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벗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그런 미움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움을 드러내는 자도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자고, 미움을 감추고 있는 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을 숨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움을 나타내는 것도 잘못이고 미움을 감추는 것도 잘못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미워하는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굉장히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입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상하는 자,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막 악소문 퍼뜨리고, 이게 중상하는 자, 그럼 이거 솔직한 거냐?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것도 죄고 죄를 드러내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나는 죄를 드러내면서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막 나타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죄 짓는 것뿐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때가 되면 죄를 폭발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참된 믿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좋은 뜻에서 의인입니다. 의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합니다. 의인들은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도 역시 말의 훈련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게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이 말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하게 했을 땐 정작 말을 못해요. 성령님이 말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입술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훈련되느냐? 입술이 훈련되고, 입술이 훈련되면서 마음이 훈련됩니다. 감추는 마음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의 입술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 참된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이거는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 굳이 안 해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런 말을 보통 안 해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했던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방송을 보는데 조그마한 애가 한 4-5살짜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너무 어른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징그럽더라고요. 이게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어린애인데 아주 한 4-5살
어린애인데 말하는 게 이게 성숙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의 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애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데 굉장히 신령한 듯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이죠. 그러니까 막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말을 닫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내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도 훈련하시고 말해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는 근심이 따라오잖아요. 부가 많아지는데 또 근심도 따라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뭘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라. 이런 금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 이런 것들이 금입니다. 이런 금은 부하게 할수록 근심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재산이 많아지는데 근심도 많아져요. 이거는 재산을 잘못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실제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욥은 모든 재산을 걷어가셨어요. 욥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모든 재산 걷어가셨는데 욥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욥처럼 재산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재산을 싹 걷어가셔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수준이었어요. 욥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동방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린 믿음의 차원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이게 물질적인 복이든 어떤 복이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소유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도 알고요,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정말 내가 허락한 재물에 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두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도 원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재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에 재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 주셔서 제가 부자 됐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분노를 일으켜요. 이거는 그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래서 주기적으로요, 재물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세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가게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조심하세요. 은혜 베푸실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에다 보면 큰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와장창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다음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요,
신령한 복을 주신 다음에 영적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이 있고요. 물질의 복을 주신 다음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뭔가 복을 잘못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그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복을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죄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저는 엄청난 믿음이다.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의인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근심을 겸하여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소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는 장수고요. 신약 시대에는 영생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다 순교당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거 틀린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오래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면 이 말씀의 성취는 신약 시대에는 영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저는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의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여호와의 길, 나를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 길을 걸어가니까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길을 굳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산성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길은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산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의인만 걸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좁은 길은요 의인만 걸어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따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겠죠. 악인에게는 오히려 이 길이 멸망길이 됩니다. 좁은 길 보지도 못합니다. 악인에게는 좁은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아예 안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 믿는 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제일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소망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게 되는 종착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길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즐거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십니까? 이걸 소원하십니까?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진짜 소원하는 것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의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소원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셔서 오늘 말씀 의인 믿음대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소유할 줄 압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